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쪽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 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샬롬, 주님이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주신 마음과 말씀 그리고 위로하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귀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면 요셉은 간수장의 눈에 띄게 되고 옥중제소를 돌보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 이것은 요셉의 성실함과 태도를 보고 간수장이 그렇게 조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상황만으로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만 어그러지는 일이 있어도 힘들어하고 분노하게 되는 우리들과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요셉이 어떻게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갇힌 감옥은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곳입니다. 보디발이 거주하는 곳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보디발 집의 가정총무였던 요셉에게는 비교적 익숙했던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곳에 가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보디발이 그 아내의 행실을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간수장도 보디발의 통제를 받은 사람이고 요셉의 죄명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요셉에게 감옥의 재반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그런 추론을 더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추론이 무색하게 이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선명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이 요셉이 애굽 왕의 핵심 관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 요셉이 그곳에 있을 때 왕의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왕에게 노여움을 사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들을 그저 궁중의 주방장이나 주류 담당자 정도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왕의 술과 빵을 담당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왕을 독살할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그들은 왕의 최측근이나 왕이 가장 초기하는 고위 관리들입니다. 오늘말로 말하면 비서실장급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왕의 노여움을 사서 감금되었다고 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그런 사람들을 수종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친위대장 보디발이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우리는 여기에서 요셉의 장점, 우리가 배워야 할 요셉의 모습을 꼭 봐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은 사실 기가 막힌 억울한 사연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할 때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대부분 표독스러워지거나 뾰족해지고 뭔가 삐딱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이쯤 되면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면 주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뭔가 특별한 일을 내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감정과 상태를 그가 말하지 않으니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의 행동을 통하여 알려주는 두 가지 단서가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요셉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얼굴빛을 살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문제에 매몰되어 있고 마음이 삐딱한 사람은 남들을 챙길 수가 없고 관찰할 수 없습니다. 물론 반론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사람도 선천적으로 다른 사람을 유심히 바라보는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서는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두 관원장들이 꿈을 꾸고 해석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요셉은 자신 있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자기에게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단서입니다. 설사 요셉이 습관적으로 남을 살피고 안색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친절히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내게 이야기해보라고 말한다는 것은 결코 불안하고 문제에 매여 날카로워진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현재 요셉의 신앙 상태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비록 요셉도 억울하고 힘들지만 남을 도와주려는 넉넉한 마음이 보이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고 나아가 꿈 해석에 대한 하나님과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에 두 사람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신구약을 통틀어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입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또 영적 체험을 하며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와 함께 요셉이 종으로 죄수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경험은 그가 30세가 되어 총리가 되고 110세에 죽을 때까지 당시 최고 선진국이었던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단지 어려움만 겪고 인내만을 배우는 시간이라면 빨리 끝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나를 단련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듭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을 어설프게 중도에 포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한 가지 짧게 더 말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를 누릴 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보디발과 그 가정에 그리고 이제는 간수장과 두 관원장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중에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음을 제가 압니다. 또 현재 괜찮은 우리도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잊지 말고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합니다. 애타게 부르짖기 바랍니다. 이것이 힘들겠지만 승리와 회복과 상급을 전제로 우리가 성장하길, 무언가 깨닫길,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길 주님은 오히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시험을 만나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권면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어려움과 변하지 않는 상황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계셔야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곳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요셉처럼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또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